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가장들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그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학의 시간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과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학 잘 보내고 있죠? 박수 한번 칠까? 좋습니다. 이제 방학이 한 달 남았어요. 8월이 남았어요. 좋지? 어때요? 벌써 8월입니다. 방학 때 뭐 했어요? 수련회 다니고, 그렇죠? 알바도 하고, 어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휴가 갔다 왔어요? 휴가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1318 수련회 있었죠? 그렇죠? 한별이랑 다녀왔는데, 한별이한테 간증 한 판 해라. 그래서 일찍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간증 한 시간. 다음 주에 볼링 치는데 볼링 치면서 할 거가? 볼링 치면서 진아도 간증하는 시간들 채플 시간에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광고했듯이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엑스포 볼링장으로 오셔서 우리 부지런히 또 재밌게 교제하면서 볼링 한 판 치고 또 맛있는 거 먹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나왔죠? 각자한테 오는 거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나 그거? 다 썼다고? 나 아는 사람은 보톡스 맞았더라. 좋겠다. 아까부터. 아니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나이가 제일 좀 많잖아요. 여기에서 나이 제일 많은데 주름도 있고 어느 순간 여기에 불국사 이렇게 보석 같은 게 생겼어요. 여기 박혀있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좀 쓸까? 좀 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민생지원금 벌써 다 쓴 사람 뭐 했노? 깎아서 먹었다. 아하 몇 번 먹으면 다 쓰는 건데? 마라탕? 나 마라탕 원래 사실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마라탕 좋아한단 말이야. 시켜먹고 하는데 맛을 좀 틀렸습니다. 근데 내 돈 주고는 못 먹겠다. 있으면 먹겠는데 내 돈 주고는 못 먹겠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인데 오늘 2부 순서 때 방학 계획표 그린데 동그라미 옛날에 해본 적 있죠?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8월 한 달 그거 가지고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 보실까요? 참 그리고 오늘 또 변은정 선교사님과 안병용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왕국 기간에 있습니다. 선교왕국 가서 목요일까지 선교왕국 하고 이제 내려오거든요. 방학이 되면 선교사들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현정 선교사 휴가 3주 연장으로 못 보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병용 선교사와 남현 선교사님 휴가. 그리고 저는 일하러 또 대전 가야 됩니다. 이사회하고 가야 돼서 아마 19일에는 현정 선교사님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 작으면 다시 한다. 작으면 다시 시작할 거야.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를 바울이 원하죠. 복음은 남녀노소
인종, 민족과 종족, 국가, 출신 성분, 학벌,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효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유대인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부르셨으니 예수께서 부르신 그대로 바울은 쓰임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안달이 난 겁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자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도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한 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에 하나님이 불경건과 불의를 행한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 바울의 주된 경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참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향하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지 않는 유대인들 너희에게도 그 진노가 임할 수 있다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방인들은 마땅히 심판하시겠지만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대해 주시겠지라는 그 헛된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블라블라블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태생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자기 나름 순종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부터 유대인들의 이런 편협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도 이것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함. 너무 교만해요. 오만합니다. 아주 그냥 오만방자하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그런 교만함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옳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넌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판단질을 하는 거,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에게는 좀 관대한 편인데 남들 볼 때는 좀 어때요? 굉장히 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죠. 자신에게는 거의 태평양 바다와 같은 넉넉함이 있습니다. 저 다음에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고 좋은 사람이랑 먹으면 좋은 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쵸?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러는데?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모질게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대초원의 새끼 사슴을 노리는 맹수의 모습과 흡사하죠. 뭐 하나 이제 내 눈에 걸려라 이겁니다. 뭐 하나 잘못해봐라,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맹수들이 어때요? 아직 완전하게 자라지 못한 어떤 새끼 짐승들이나 아니면 다리를 절고 있는 좀 장애를 가진, 연약함을 가진 어떤 신체적으로 흠 있는 개체들을 물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단체로 달려들어가지고 약한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좀 너그럽게 넘겨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생깁니다. 좀 이런 것 가지고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좀 그럴 수 있지, 어떤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냉정해지고, 굉장히 사람이 중립적으로 변하고, 중립기호를 받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시도들이 생깁니다. 그 잘못을 찾아내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짚어냈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이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 좀 많이 생기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단어 하나 잘못 썼다가 이제 하나 찝어가지고 이제 완전 난도질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뭐라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정죄를 하고 남을 판단할까? 왜 그럴까? 맞춰봐, 알아? 왜 그럴까요? 땡땡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도 맞는데 겸손 말고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말인데 땡땡가 없어. 같은 맥락이야. 땡땡가 없어. 사랑이 없어, 겸손이 없어, 같은 맥락이에요. 이응 히읗, 사람 이름 많다. 이응 히읗, 은혜가 없어서. 뭐라 그랬는데? 그 말 한 걸로 치자, 알겠지? 그걸 합시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일에 빠지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가뭄에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땅 보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거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평생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중들끼리 모여서 정말 극악무도한 몹쓸 짓을 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사라지고 차별과
혐오와 경멸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떻게 될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을까? 십자가가 복수라고 했다면 일단 빌라도부터 죽여야지. 아 그래? 그리고 대제사장들 다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영화 좋아하잖아. 우리 존 윅이나 이런 거 보면 복수하잖아. 한 명씩 찾아가가지고 무표정하게 죽이잖아. 안 그래요? 네가 나 십자가 못 박히게 했지. 네가 내 왼손 못 쳤지. 네가 면류관 만들었지. 가시 면류관 만들었지. 네가 뭐 했지 하면서 다 죽였을 거예요. 십자가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정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렇죠? 공짜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뜨겁게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찾았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한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좀 여유롭고 마음의 은혜가 좀 풍성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남이 좀 잘못해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럴 겁니다. 운전을 하는데 10분 남았어, 약속 시간에. 근데 앞에 차가 좀 어버버 해가지고 노란불 걸려가지고 사거리에 서게 된 거야. 어떻게 될까? 야이 운전을 뭐 어디로 배운 거야?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30분 전에 나왔어. 그럼 어떨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다 판단하고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쓰면서 여러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뜨거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현대인 버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 한번 띄워줄래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그렇게 남을 잘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요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남을 향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여전히 그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봐야겠죠. 여러분 꼰대 분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죠. 너 왜 인사 안 하냐 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예?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도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화를 내서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지. 내 후배가 인사를 안 해도 너그럽게 넘겨줄 수 있는지 똑같은 기준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전문가들에게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희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상대방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판단 전문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바울은 너희는 거기에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향하는 경고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나오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과 판단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은 받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건전한 비판 기능을 중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책망을 포기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지 말라 이 이야기이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약이죠, 약. 야고보서 4장 11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 비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율법을 자기가 제정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건건 일일이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날카롭게 누구를 비판하고 재판관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무익한 것들을 가지고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볼 때 별로 크게 뭐 상관없어. 그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또 사역자라고 이야기 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 하면 또 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참아야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대화를 나눠봐야 하는데 이런 싸움의 대부분은 자신이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우리 누구랑 싸워야 돼? 사탄이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악의 무리들과 사탄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너무 치고받고 하지 말자는. 우리끼리 치고받으면 누구만 좋은 거야? 사탄만 좋은 거지. 그렇죠? 사탄만 좋은 겁니다. 우리는 늑대와 싸워야 하는데 양들끼리 물고 뜯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들끼리 물고 뜯어서는 안 되죠. 4절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허무한 주장을 펼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익한 논쟁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련된 주장을 펼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심과 어떤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익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의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의 표현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멸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표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죄 짓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나름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서적도 찾아보고 유명한 사람들 영상도 시청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또 작당 모의도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영광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좀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정당한 어떤 그런 합리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지 나의 사정과 형편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하는 것이고 나의 사정과 형편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정과 형편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걸 맞춰야죠. 근데 자꾸 반대로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사정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내 뜻이 네모야, 하나님의 뜻은 세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모를 세모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세모를 네모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일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주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2003년에 혹겨가지고 DFC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저를 부르셔서 선교사의 자리까지 세우시고 대표의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캠퍼스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친구는 지금 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쉬고 있을 거 아니야. 수련회 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훈련하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부르심보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래서 못합니다. 이건 이런 비판 사항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DFC 가지원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두 글자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이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나부터 바라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순위일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잘 개인 정비 하시고요. 영육간에 또 쉼을 얻고 또 회복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날 DFC에 부르시고 또 캠퍼스를 향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또 내가 개강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캠퍼스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상 이게 나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지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지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야. 그렇지? 맨정신으로 야 지금 DFC 20년 할 수 있나? 맨정신으로 이거 20년 막 이렇게 10년 할 수 있겠어? 안 돼요. 맨정신으로 안 된단 말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한번 쳐다봐요. 옆에 이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보기 좋을까? 너희들 보면서 어이구 사랑하네 이러면서 막 물고 빨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그 부분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품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 공동체 부서지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가지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